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 6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8면 어간에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의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에스라서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부름을 받게 되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숫자가 이렇게 많아지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명의 형제들, 그리고 요셉.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400년쯤 지났을 때에는 모세의 때에 남자 장정만 한 60만 정도 되는 커다란 세력을 이루는 민족이 되죠. 그들은 결코 나올 수 없을 것 같았던, 결코 그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당시에 최대의 그 군사적인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바로의 왕으로부터 그들은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들이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가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에게서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가 그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백성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베푸신 열 재앙의 효과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원래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또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한 그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땅이요,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땅에서 성전을 짓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이 땅에서 쫓아내실 리 없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정 시대를 우리가 이제 지난 그 여러 달에 걸쳐서 열왕기서의 말씀을 살펴본 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사는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등을 통해서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나의 율법을 지켜서 나의 백성답게 산다면 너희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영구히 장수할 것이다. 너희 대대손손 너희가 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들은 하나님의 또 다른 조건, 저주의 말씀인 너희가 그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그 땅의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고 또 내 말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답게 택함을 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면 너희가 고난을 겪게 될 텐데 어느 정도까지냐? 너희가 다른 민족이 와서 너희를 괴롭히고 포로로 잡아갈 때까지 너희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신명기서에 그런 이제 경고의 말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함께 다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들은 포로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BC 587년 혹은 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이 되어 많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애굽으로 세계 곳곳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자기들은 땅이 없으니 우리가 이제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포로 시대를 살았던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아마 심정이었을 겁니다. 땅이 있어야 뭐라도 하죠. 그렇죠? 땅이 있어야 뭐 집이라도 짓고 밭이라도 갈고 거기서 먹고 살 텐데 그것이 사라진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아마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루려고 하는 일이 나라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나라를 지키는 것을 더 우선시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 만들려고 하는 일이 꼭 눈에 보이는 땅이 있어야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서의 영화와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들을 쫓겨나게 하셔서 유리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익숙한 그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셨지만, 이제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그 절망의 자리까지 그들을 몰아가셨지만, 그들이 생각하기에 세상의 끝자락까지 낭떠러지에 온 것 같은 그 상황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시는 것을 우리는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라서 이 전반부 1장에서 이 6장의 분위기는 바로 이 출애굽했을 때의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장면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그런 대목들이 많습니다. 비록 출애굽했을 때의 바로 왕은 악한 왕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의 백성들이겠죠. 이미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대부분이 다 남유다로 편입이 됐다가 그들이 바벨론에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그런데 그때 세계의 정세가, 서아시아의 정세가 어떻게 바뀌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정세가 바뀝니다. 페르시아 처음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뭐죠? 300 같은 영화에 보면 나는 관대하다 이런 왕 있잖아요. 그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이제 좀 이렇게 희화화시켜서 표현했지만 굉장히 강력한 왕이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은 지난주에 이제 강성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제국을, 정말 역사상 유례 없는 제국을 만들었습니다만 종교 정책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계속 포로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여기서 복잡하게 사느니 그냥 우리 왕의 권세를 인정하기만 하면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 거기서 걔네들이 섬기고 싶은 신을 섬기며 살게 해라라는 게 그들의 종교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은 그렇게 시작을 하죠. 한번 1장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여기서 이제 바사는 페르시아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페르시아, 이제 파샤라는 말을 이제 한자어로 옮기면서 이제 그 바사라는 말로 이렇게 옮긴 것이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 자, 여기를 보면 고레스 왕이 굉장히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하는 것 같아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이러한 비슷한 문구를 다른 지역의 다른 민족의 신들에게 사용할 때도 이제 썼다는 것이 이제 고고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서의 저자는 이 내용을 기록을 함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세계의 역사는 강력한 군주들이 다스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세계 역사는 강력한 제국들이 다스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하신 바대로 그들을 움직여 일으키시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쯤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그들이 깨닫게 되는 아주 독특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쓸어버린 것은 저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채찍으로 들어서 우리를 치신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것은 굉장히 아주 이렇게 중요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그런 시기를 겪게 되었는가? 예레미야서라든지 다른 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유월절이라든지 어떤 이런 절기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가 도착하기 이전의 내용이긴 합니다만, 지금 처음으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지금 집중하여 해야 되는 게 뭐냐? 지금 성전을 짓는 거다라고 하는 내용의 강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원래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방해가 많았어요.
외부적인 방해가 있었고 내부적인 방해가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방해는 원래 이제 거기에 살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이 야 니들이 뭔데 거기서 이렇게 성전을 짓고 있냐라고 하며 방해를 한 거죠. 그리고 내부적인 어떤 방해는 이제 이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여기서 이제 정착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도 줘야 되고 자기의 논은 없었겠죠. 그 밭도 살펴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성전을 지을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잊혀져 있다가 다시금 이 다리오 왕 때에 왕이 바뀌고 고레스 왕이 있다가 중간에 어떤 왕이 있었을 때에 약간 이제 힘들었대요. 고레스 왕 다음에 페르시아 왕이었던 사람이 그리고 그 다음 왕이었던 이 다리오 왕 때에 다시 이제 성전을 이렇게 막 지으려고 하자 거기에 있던 다른 이방인들이 얘네들이 이렇게 성전이 짓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가서 물어보니까 이거 예전에 고레스 왕 때 지으라고 했다고 얘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라고 페르시아의 본궁에다가 이제 그 전가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당시 왕은 다리오 왕이었는데 이제 조서를 이렇게 보고 이제 우연히 그 바빌론에 보물을 쌓아둔 어떤 창고에서 고레스 왕이 했던 그 이제 명령을 이제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리고 이거는 나의 전때의 선대의 왕인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가 명령한 것이므로 이걸 변조하면 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6장 11절이죠.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걸음더미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은 다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은혜로 이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는 거죠. 다리오 왕의 명령을 통해서. 자, 그리고 나서 13절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리오 왕이 그 조서가 이제 내려지니까 이제 그 성전 짓는 것이 신속하게 준행이 되는데 14절을 보시면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익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자, 그래서 이 당시에 포로로 귀환한 다음에 성전을 지어라라고 하며 권면한 선지자들이 누구라고요?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학개나 스가랴서를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지요. 자, 우리 한번 학개서 1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좀 뒷부분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학개서 1장의 말씀은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학개 선지자가 지금 대언하는 말씀인데요.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지금 백성들은 뭐라 그러면서 성전을 안 짓고 있는 거예요?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안 됐어요. 우리가 완전히 독립한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이 지역은 페르시아, 바사가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이 지역의 총독은 이 지역의 총독으로 스룹바벨이 임명을 받아서 왔지만 그 스룹바벨이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한 50년 이상 우리가 고생하다가 지금 이제 다시 여기로 돌아왔는데 우리가 지금 먹고 살 길이 얼마나 막막한 줄 아세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었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야, 지금 성전이 다 무너져 있는데 너희가 온전한 집에 지금 거하는 것이 지금 성전은 지금 제대로 벽도 안 세워지고 있는데 너희가 온전한 그 벽 안에 벽으로 된 그 집 안에 거하면서 사는 게 말이 되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의 넣음이 될 것이다. 야, 만일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복구하지 않고 너희가 아무리 열심을 기울인다라고 할지라도 너희의 하는 모든 노력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 실제로 부흥사 목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많이 설교하셨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하셨죠. 이렇게 교회 건축하는 건축 헌금을 내지 않고 이렇게 제대로 헌금 생활하지 않으면 당신이 한번 제대로 돈을 벌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소라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협박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미 구약의 성전 개념과 신약의 성전 개념은 매우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맥락에서 성전을 먼저 지어라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지었던 이제 포로 생활에서 되돌아와서 지었던 성전보다도 훨씬 큰 웅장한 규모로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조차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여기 거하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날 담아낼 수 있겠냐? 아무리 크고 광대하게 성전을 짓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에 만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건물의 외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이 짓는 성전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 하나님 그걸 누구에게 자랑하시겠어요? 하나님 그게 아니어도 온전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분이신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우주가, 이 세계가 다 주님 것인데 그렇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유익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정신 차려라, 그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인지 정신 차려라. 너희가 지금 뭘 먼저 생각해야 되고 너희가 지금 뭘 먼저 행해야 되는지 제대로 정신 차려라 라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에스라서 4장으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6장이죠. 죄송합니다. 에스라서 6장으로 넘어와 보시면 그래서 6장 13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학개나 스가랴의 지적들을 이들이 받아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물론 이제 이 아닥사스다는 지금 시점이 여기보다는 약간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는 이거를 한 시점에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일의 순차적인 지금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이렇게 어떤 순차적인 순서로 배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건을 이렇게 묶어서, 중요한 주제들을 묶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에스라의 저자가 생각을 하기에 이 성전을 짓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한 게 뭡니까?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 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면 수소 100마리를 드렸으니까 굉장히 많았겠다, 많이 먹을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자, 이 내용을 예루살렘 성전이 처음 지어졌을 때 그 내용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역대하 한번 7장으로 가보시죠. 제 성경으로 663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드려졌던 제물의 규모를 한번 보시죠.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5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몇 마리라고요? 22,000마리요. 지금 에스라 때, 이제 에스라서에 쓰여 있는 포로 생활에서 이제 잡혀갔다가 되돌아왔을 때 성전 봉헌식 할 때에 바쳤던 소는 몇 마리입니까? 100마리죠. 100마리 대 지금 22,000마리.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양은 몇 마리를 드렸어요, 이때? 12만 마리. 에스라서에 적혀 있는 거는 양이 400마리. 그러니까 얼마나 벌써 드리는 제물에 있어서도 규모의 차이가 큽니까? 성전의 어떤 그 크기의 차이도 컸겠지만 그 드리는 어떤 규모, 그 다음에 어떤 국력의 차이, 이런 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8절 한번 볼까요? 에스라서 6장 18절입니다. 다시 에스라서 6장으로 넘어오세요.
에스라서 6장 18절 보면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지금 이 에스라서의 저자가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양을 몇십만 마리 드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를 몇천 마리, 몇만 마리 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과거에 열왕기서에 있었던 대로 12지파가 고스란히 남아있느냐, 실제로 그들이 혈통적으로 다 남아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 그들이 지금 핏줄이 어디로 가게 되는지 모호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죠? 남유다로 다 편입이 된 거예요. 일부는 유다 지파로, 일부는 베냐민 지파로. 레위 지파야 원래 이제 구별된 지파니까 계속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이 다 그 포로로 이렇게 잡혀갔다가 일부는 포로로 잡혀가고 일부는 흩어져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우리가 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4만 5천 명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오는 사람.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얘들이 혈통적으로 진짜 이스라엘인지 아닌지 애매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제사장들을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어디에 기록된 대로요?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의 저자가, 이 에스라서의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것입니다. 얼마나 큰 규모로 제사를 지냈냐, 얼마나 큰 건물을 지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들이 준행이 됐느냐. 다시 말하면 누가 이스라엘인가?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요셉이야, 우리 증조부가, 우리 고조부가 에브라임이야. 그가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준행하며 지키며 성전을 짓는 자가 진짜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지어서 그 다음 뭐 하지요? 19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무교절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로 치면 그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거죠. 맛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절기들을 즐거움으로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자, 근데 여기에 보면 아스루 왕이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이미 아수르는 멸망했고 바벨론이 세계를 다스리다가 근방을 다스리다가 지금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수르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예전에 아수르가 다스렸던 그 지역을 페르시아의 왕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아수르의 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언제입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의 이름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우리는 비록 멸망한 백성들이지만, 우리는 비록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면,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 문명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실패한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키셨는데 그 일이 왜 이루어진 것인가 생각을 해보자. 애초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우리의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의 말씀을 듣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셨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로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짓게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일단 여기 말씀에 의하면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성경에서는 이렇게 절기 지키는 것을 강조할까요? 우리 유월절이 처음 시작됐을 때의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저 성경으로 구약성경 99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그리고 15절에서 20절까지 지금 계속해서 이 유월절이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진행된 장면이 바로 21절에서 28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2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거든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 유월절에 대한 강조는 굉장합니다. 너희가 이걸 꼭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 너희는 원래 다 죽을 사람이었다는 거죠. 너희의 장자는 다 죽음을 면치 못할 처지에 있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을 넘어갈 방도를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신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10번째 재앙인 첫 번째 난 장자의 그 짐승의 가축의 첫째 새끼는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놀라운 역설입니다.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을 누가 죽이려고 했습니까? 바로가 죽이려고 했죠.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할 처지였습니다. 모세는 나일 강가에 이렇게 떠내려짐을 당하게 됐다는 것은 그는 버려진 존재였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를 누가 건집니까? 애굽의 공주가 건지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키워내셔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다 죽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장자를 이스라엘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사신 것이죠. 그걸 기념하라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럼 유월절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아들들이 죽지 않게 됐어. 나는 첫째 아들인데 저도 우리 부모님의 첫째 아들이거든요. 첫째 아들인데 만일 내가 그 당시에 우리의 모세가 와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나는 죽은 목숨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어.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바로는 우리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역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지금 여기에 존재하게 된 백성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이야. 그거를 기억하는 행위가 뭐라고요?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문제는 단지 네가 제사를 지냈다 안 지냈다, 네가 어떤 명절을 지켰다 안 지켰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유월절을 지켜라라는 차원은 너희는 원래 없는 종족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 그 일이 다시 한번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삼켜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라 때에, 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삼켜져 있다가 하나님이 그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 주권자를 통하여 그들을 귀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지금 너희가 여기에 있는 것은 너의 능력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너희가 여기서 너희의 목숨을 유지하고 있고 너희의 자녀들과 함께 먹고 살 수 있고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스스로 밭을 갈았기 때문도 아니고 너희가 스스로 경작을 잘했기 때문도 아니고 너희가 스스로 너희의 안녕을 잘 보호했기 때문도 아니고 너희가 스스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원래 너희는 없는 존재고 원래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지금 너희를 너희 되게 하신 거 아니냐? 그걸 지켜라. 그 하나님을 즐거워해라. 이게 바로 지금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학개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고민하고 염려했던 것입니까? 나의 밭을 갈아야 되는데요. 나의 그 종들을 돌봐야 되는데요. 내가 여기서 정착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냐? 너희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을 선택하여 사는 바람에 바알을 따르고 아세라를 따르다가 그렇게 처참하게 하나님의 채찍에 의하여, 아수르에 의하여,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한 것을 벌써 잊었단 말이냐 라고 질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는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가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주님 당신님이 성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주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없는 존재들, 죽은 존재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로부터 빛 가운데로 생명으로 불러내 오게 하신 주의 백성들을 주의 몸으로 성전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야, 지금 이 당시는 또 세계 정세가 바뀌어서 페르시아도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어느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지지요? 아수르요? 예,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하지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무너지고, 알렉산더 대왕의 그 헬라 대제국이 또 어느 나라에 의해서 그 패권이 넘어갑니까? 지중해의 패권이 로마에 의해서 넘어가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초대교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던 이 현실은 로마 제국이 무섭게 자신의 땅을 다스리고 권력을 휘두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야, 로마 제국의 황제가 다인 줄 아냐? 그렇지 않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시다. 로마가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에게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의 그 변방 중에 변방이었던 갈릴리에서 한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성장하신 분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분이다. 그러나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죽음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다시 일으키신 구원해 주시고, 그것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세상의 어떤 강력한 경험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초월적인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이렇게 거창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인데, 이 만물의 충만함, 하나님께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만유 가운데 구체적으로 채워지는 그 충만함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터이다. 그래서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 세계의 역사의 순간순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리심을, 그 사랑의 선포를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므로 만유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때부터, 구약의 역사에서부터 내려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비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세상은 고레스 왕이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세상은 다리오 왕이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세상의 논리, 제국의 논리가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수르가 이 세상을 다스릴 때는 아수르의 논리에 따라야 될 것 같고, 바벨론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는 바벨론의 논리에 따라야만 순응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세계 속에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이 원하는 가치를 따르고 그들이 살라는 대로 살아야만 생존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존하는가? 이 세상이 옳다고 생각하는 상식이 아니라, 이 세상이 원하는 어떤, 이 세상의 지금 현재의 제국이 주장하는 제국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논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그 정체성의 논리가 너희로 하여금 살게 할 것이고, 너희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고, 너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만유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살게 하실 거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시대를 잡고 있는, 오늘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제국의 논리는 무엇일까요? 예전에 바벨론 시대에는, 아수르 시대에는 우리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위협들, 우리가 섬기는 마르둑을 섬겨야 된다,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의 신들을 섬겨야 된다, 우리가 섬기는 로마의 황제를 섬겨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세상의 논리, 제국의 논리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더 이상 한 명의 주권자가 독재를 휘두르며 예전처럼 그가 다스리는 제국의 신민들을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자본의 논리, 물질의 논리, 세속의 논리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율법을 지키는 자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자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고난을 겪을 때에 눈을 돌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손을 펼치는 자다라고 하는 논리는 우리 가운데 온데간데 없고, 나 하나 취직하면 그만인, 나 하나 정규직이면 그만인, 나 하나 먹고 살 수 있으면 그만인 그 논리 속에 우리는 침잠되어 있지 않습니까? 침잠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문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문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는 문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여 그의 공동체를 세우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이 시대의 논리, 제국의 논리에 우리는 더 많이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전 세대들이 이루었던 화려한 교회의 물질적인 영광을 우리는 다시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의 전 세대가 세웠던 그 훌륭한 예배당들을 아마 우리 세대는 세울 만한 능력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전 세대들이 이루었던 그 많은 업적들을 우리는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처지, 그러한 전망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변에서 우리를 희롱합니다. 마치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희롱하듯이, 야, 니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며. 근데 왜 그 모양이냐?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렇게 성전도 크게 졌는데 왜 그렇게 망했냐? 왜 너희가 하는 짓은 그 모양이냐? 라고 하는 그 비난과 질시와 질책들을 우리는 날마다 겪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죽는 순간까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십만 마리의 양을 바친 것보다 그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사, 하나님 그거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논리에 붙잡혀 있습니까? 성경의 논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논리입니까? 하나님의 논리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논리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 개인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나 개인의 필요를 쌓기 위해서, 나 자신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우리는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것들을 아무리 세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너희에게 정령 구원을 줄 수 있더냐? 그것들이 정령 너희의 마음에 안녕을 줄 수 있더냐? 참된 평화와 참된 위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의 몸을 세워나가는 데에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논리에, 제국의 논리에, 또 우리 자신의 편의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지 않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세상의 논리를 거스렸던 사람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이기적이 되라고 명령합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남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죽어지는 존재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 지는 존재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만이 아닌 공동체를 섬기며 주님의 몸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만유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실에 서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